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였던 왕들 중에 사울 왕과 다윗 왕은 서로를 가장 뚜렷하게 대비되는 왕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 부음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초기 왕정 시대에 왕으로 되었지만 사울은 철저하게 실패했던 왕으로, 또 다윗은 최상으로 성공적으로 되었던 왕으로 우리는 대비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들로 정반대의 길을 걷게 만들었습니까? 다윗과 사울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6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게 감동이 되었고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오히려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다고 합니다. 사울이 처음 성경에 등장했었을 때의 모습은 굉장했습니다. 그는 사무엘상 9장 2절에 기록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어깨 아래로 둘 만큼 키도 크고 잘생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겸손도 있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사무엘이 사물에 대하여 주께서 뽑으신 이 사람을 보십시오. 온 백성 가운데에 이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을 때에 백성들은 모두 동의하면서 이스라엘 왕 만세! 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시작은 모든 것이 다 좋았습니다. 길르앗 야베스를 암몬으로부터 구해내면서 사울의 인기는 올라가기 시작했고 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연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모든 것이 그렇게 좋지만을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가며 알게 됩니다. 블레셋과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우리는 사울이 비록 카리스마도 있고 인간적인 매력을 뿜고 있는 것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지만 직접 번제를 드리는 행위나 그리고 전투에서 모조리 진멸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던 행동을 볼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던 왕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군사적인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는 세상적으로 많이 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혜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셨다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울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고 있었던 그 왕의 지위였습니다. 자신이 맡은 왕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맡은 일을 위해 하나님을 어쩌면 끌어들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등록되었지만 그 좋은 일을 분명하게 맡았던 사람이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데 실패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는 것은 결국 하나님 손에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맡았었을 때에 그 누구보다도 매달리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또 매달리며 그 일을 완성해야만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맡겨진 일과 상황들 속에서 사람들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던 그 행동들로 말미암아 그 첫 번째 왕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믿음의 삶, 예배하는 삶의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사울에게 먼저 번뇌가 찾아오게 됩니다. 번뇌는 두렵고 불안한 상태입니다. 잠언 28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는 참 자존감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 속에 성공이라는 단어에 쫓기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것을 채운다 할지라도 자신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또 채워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왠지 두렵고 떨리는 그 상태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어떠합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주어야 하는 왕의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다윗이 수금을 타니 사울에게 있던 하나님의 악령이 떠났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거나 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 그래서 병원으로 찾아가지 아니하더라도 보편적으로 음악 치료, 미술 치료, 그리고 심리 치료 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허함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의 불안 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아보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들은 어떠한 겁니까? 그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지 근본적인 원인을 결코 치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음악을 들으면 분명히 안정감을 느껴집니다. 또 미술 치료를 통하여서 현재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건지도 발견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그 삶 가운데에 여유를 찾을 수 있고 회복하는 것처럼 보이게끔 만들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인생의 끝자락까지 해결되어지는 것뿐입니다. 그 인생, 영원한 그 생명의 근원적인 문제들을, 그 죄라는 것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치료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죽고 또 다른 영원한 생활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와 창조되어진 생활들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세상의 원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결국에 치료를 받기를 원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회복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그 근본의 치료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본적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왔던 사울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주어지게 된 그 왕의 자리였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순수한 마음을 떠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게 되어 성령이 그를 떠나게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울이기에 17장에 가서 골리앗이 왔었을 때에 벌벌벌 떨게 되었던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 사울은 전혀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때에 만약 골리앗을 만나게 되었다고 한다면 아마 다윗처럼 사울도 역시 골리앗을 물리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울이었기에 내가 가진 어떤 것을 보상을 걸거나 그리고 나의 딸을 주겠다라고 자신이 내건 이벤트를 통하여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을 해결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능력, 물질들로 가지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해 보려 했던 그러한 방법들을 나타냈던 겁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심리적이 필요한 그런 우리의 근원적인 방법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찾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방법들로 쫓아 우리의 모습이 오늘날 살아갈 때에 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반면에 16장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한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소년 다윗은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어리지만 용감하고 능력 있는 용사라 칭할 만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훗날 다윗이 자신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나운 짐승들이 자신의 삶 앞에 주어졌을 때에도 양들을 보호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그 능력의 담대함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일을 처리했던 겁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 안에서 해결할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겨내는 그 모든 방법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믿음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골리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다윗은 두렵지 아니하였고 왕인 사울은 두려워했던 겁니다. 거기에다 구변이 있다라는 것은 말에 대한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에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말로 다른 사람을 돕고 또 세울 줄 알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이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번뇌하는 왕을 찬양으로 위로하고 늘 가까이 함께 곁에 서서 힘이 되어주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사울 왕은 점점 더 어두움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었고 다윗 왕은 점점 더 빛이 밝아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18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개성 행렬을 환영하는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도라 하는 노래에 사울은 질투와 분노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만일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먼저 사울 왕 자신의 목숨이 죽임을 당하였거나 포로로 끌리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을 떠나 악한 영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사울은 왕위를 위협하는 존재로 다윗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창을 2번이나 던져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 이름이 귀중하게 여겨지면 여겨질수록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이죠. 18장 29절 말씀이 이렇게 또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사람을 의식하며 질투하다가 자신감을 잃고 깊은 강박증에 빠지게 된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게 됩니다. 후에 이로 인해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도피하는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나 빈손으로 쫓기는 그러한 도피의 생활들 속에서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아둘람 굴에서만 400여 명이나 가량이 되는 사람이 다윗에게 몰려들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반면에 왕궁에 있는 사울에게는 사람들이 점점 더 떠나갑니다. 사무엘상 22장 8절에서 그 사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세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우울하고 어두운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죽는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사무엘하 3장 1장에 가서는 다윗은 점점 더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 결론에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사울도 분명히 하나님이 택하셨던 왕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였으나 실패했던 삶에 산 사람의 대표가 되었습니까? 18장 12절 말씀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 16장 14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났다. 그러나 더 정확한 표현은 사울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단 한 가지 왕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왕인 너가 나의 마음을 잘 알아. 나의 마음을 대변하여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바랐던 한 가지입니다. 하지만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사울과 함께 계실 수 없으셨습니다. 늘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자신의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따라 판단하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왕으로 세워주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왕이라는 자리에 더 관심이 있었던 사람, 오히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눈이 더 중요했던 사람으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 언제든지 악한 영이 힘있게 내릴 수 있는 적절한 환경에 마음밭을 가지고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상처를 통해 시기와 질투, 미움과 분노, 그리고 불평과 원망, 슬픔과 탄식과 그리고 두려움과 용서치 못함 등이 그의 삶자리 가운데에 자리 잡았던 겁니다. 그러니 번뇌가 그 가운데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동일하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라는 18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다윗 왕은 또 우리가 대비되게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게 하십니다. 같은 삶을 살았다고 우리는 볼 때에 상처로 본다고 한다면 다윗이 어쩌면 사울보다 더 많은 상처를 가진 삶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장 사랑을 받아야 할 장인으로부터 도피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 밧세바와 사이에서 비록 죄로 말미암아 결과로 나타난 것이지만 낳은 어린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인생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또 자기 죄를 면하기 위해 충성된 부하를 죽게 되는 살인의 죄도 상처로 가지게 되죠. 또 어떠합니까?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또 믿는 신하에게 배신당합니다. 또 때로는 그로 말미암아 미친 척 삶을 살아야만 했던 자신의 오류와 같은 상처를 안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삶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상처로 말미암아 전혀 매임받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상처로 자신의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원치 않았던 그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가운데에 더더욱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가까이 하였습니다. 늘 자신의 생각과 뜻을 버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또 그 하나님은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기에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라는 것을 날마다 묻고 또 물으며 행동에 실천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에 절대 어둠의 영이 틈탈 일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사울은 장차 자신의 뒤를 사람이 다윗인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를 추천받아 그를 악기를 연주하고 병든 자로 병기를 든 잠수로 삼는 것을 나옵니다. 지는 해와 어쩌면 뜨는 해가 함께 한 공간 안에 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지만 먼저 사울 왕의 삶 가운데에 그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섬김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쫓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연단시키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인생 속에 다윗을 그렇게 넣으시면서 연단시키시고 자신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과정을 베푸셨던 겁니다. 그리고 왕이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지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것이죠. 반대로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떠난 상태에 있었지만 자신 앞에 주어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 가운데에 위로와 평안이 주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어쩌면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의 결국에는 그러한 회개의 결단은 잊지 아니하고 쓸쓸히 외로이 죽음을 맞이하게 했던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공존에 있는 그 시기처럼 흘러가는 시간 속에 우리의 옛 모습과 새롭게 되어야 할 모습이
이미 존재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들려지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뜨고 지고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이 사울왕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갔습니까? 그래도 감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합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며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왕 중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살아가셨던 예수님을 발견케 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을 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2019년도를 보내고 또 다가오는 2020년도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 속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철저히 주님의 이름을 붙들며 회개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태양이 뜨고 지는 것과 같이 그저 흘러가는 시간은 우리의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어지는 삶 속 흘러가는 시간, 우리가 거듭난 자로 하나님의 역사 속 우리의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때에 그 시간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며 특별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이시며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 속 우리의 삶이 사용되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인생 삶의 원리인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묵상하는 자, 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내는 삶 속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며 그 계획 속에 깊이 사용하실 하나님을 함께 기대하며 소망하는 사랑하는 전화계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